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달립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은 또 계속 열심히 달려가시고, 또 쉬었던 분들은 같이 함께 또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캐더린 풀시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경험이지만 일단 배우고 나면 인생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휴 기간 보았던 책 중에 참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7절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할 때 그 말씀은 항상 앞에 있는 말씀을 총망라해서 결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사치와 그들의 불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결말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만 야고보는 그들의 삶에 그렇게 살 때 결과 그것에 대해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가 그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본문에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3구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자,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첫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3가지 모델을 보여주며 길이 참으라고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농부입니다. 농부는 결실의 고통을 참는 자입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 열매를 위해 길이 참는 자입니다. 농부의 인내는 결실의 고통, 과정의 고통, 기간의 고통, 그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다립니다. 날씨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김을 메고 기다리고, 거름을 주고 기다립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신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인내라는 시간 속에서 자라갑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성인이 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자라감의 시간이 필요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가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듯이 성숙도 성장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숙과 성장을 시간으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라 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바란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릴 때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는 삶에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의 모델입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전달하며 순종하고 인내했습니다. 전했다고 바로 결실이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듣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지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선포하고 기다리는 삶을 견디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열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지금 듣지 않는다고 다 실패가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과, 또한 선포할 때 우리를 상 주시는 임은, 신은,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변함없이 꾸준히 포기만 하지 말고 선포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의 모델은 욥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신앙을 지킨 자, 그 모델이 욥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가족과 재산과 건강과 명예마저 다 잃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사랑하는 친구들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또 믿는 사람들조차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너 뭐 부족한 거 아니야? 라며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려운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 가장 어렵지 않을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인내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견디는 인내였습니다. 욥은 중간에 불평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바라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린 욥에게 그 인내에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믿음에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피아노과에 합격하고, 또한 믿음의 가정에 또 아주 부자의 가문의 의사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되려 자신을 믿음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시댁은 굉장히 힘든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소천하시고 두 자녀를 데리고 힘겨운 삶을 사는 그분 김양재, 그 당시에는 집사님께 자신이 열심히 해온 큐티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모아 함께 큐티 교육을 할 때 자신에게 큐티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 믿고 말씀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인생은 왜 그래요? 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힘이 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잠만 잡니다. 들어가서 자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자고, 그런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디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견디고 하나님 믿고 견디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의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생의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해결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의 큐티 세미나 이름이 목욕탕 세미나입니다. 진리로 세상에 때를 가진 사람들에게 때를 밀어주는 목회를 한다는 뜻으로 목욕탕 세미나를 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내가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의미를 모른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욥으로 여겨주셨기에 고통을 주셨고 욥으로 여겨주셨기에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욥의 인내가 있을 때 욥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또한 심판의 결말을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통은 겉으로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손길입니다. 인내의 삶을 살았던 몇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벤자민 워필드 박사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로 34년을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신혼여행 중에 아내가 자기 옆에서 번개를 맞아서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슬픔을 얻었습니다. 그는 39년을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결국 선을 이룬다. 그는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예수님 닮은 예수 전하는 신학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2년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크론병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해에 아내는 1년 동안 7번의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싶을 만큼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고통 그 속에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기록한 책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이겨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신학자이자 목회까지 두 바퀴를 정말 잘 감당해냈다고 소천하셨지만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그가 이 어려움을 견뎌냈기에 그의 삶이 목회가 되고 그의 신학이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유명한 발레리나이지만 그의 발로 더 유명합니다. 그녀의 발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인내와 열정의 상징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불립니다. 매일 피와 땀의 연습으로 고통을 견뎌낸 결과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내의 흔적은 현재는 고통이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내의 본질과 신앙의 반응입니다. 인내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외부의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 불평하지 않고 결과를 참고 견디는 힘이며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 최선을 다하는 순종,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하라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최선의 걸음이 인내입니다.
사람들은 인내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무게를 견디는 힘을 이기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에 대한 4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ight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flight,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flight, 네, 알아서 발음을 들으십시오. flight, 네, 고통을 피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face,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face, 믿음의 인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고통으로부터 두려워하고 도망치지도 말고, 고통을 피하고 포기하지도 말고. 포기하고 피하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니요.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고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그 고통은 인내가 되고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인내를 위한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인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손해인지 유익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합니다. 도망치면 편하죠. 도망가면 좋죠. 게임으로, 음식으로, 축구로, 야구로 도망가면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손해인가 유익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내는 지금은 힘들어서 손해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유익을 위한 투자입니다. 천천히 걷는 소는 천리를 가지만 달리는 말은 십리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지만 멀리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패인가 성취인가? 인내는 실패와 성취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인내심은 지능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목적을 안다면 그 고통을 당연히 견뎌내야지요. 세 번째입니다. 인내의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인내의 모델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누구였죠? 욥과 농부와 선지자입니다. 욥과 농부와 선지자, 우리는 그 모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견뎠을 때 열매를 거뒀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내의 모델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사명, 그 십자가 또 사명의 길을 견뎌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하십니다. 4번째로 인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하나님의 주신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인내에는 하나님의 삶의 인내에는 반드시 결말과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걸어갔는데 열매 없는 인생 얼마나 허탄하고 부끄러울까요? 하지만 힘겹지만 열매를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인내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왕관을 쓸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향한 목표를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
지금도 왕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탈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욥처럼 농부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인내해서 복되다 축복받고 복되다 열매 맺고 복되다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시기 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